중보 기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조지 뮬러는 그의 평생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오직 기도하고 응답 받는 것이 전부였던 아주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이 삶은 다만 조지 뮬러에게만 주신 특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흔들었던 엘리야를 성경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지 뮬러가 그토록 많은 응답을 받았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의 가장 특징적인 기도는 중보 기도였다고 합니다. 그의 기도 내용을 거의가 타인을 위한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친구와 이웃을 위해, 그리고 특별히 고아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고아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조지 뮬러를 기뻐하셨고 평생에 5만 번이라고 하는 기적과 같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주로 남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중보 기도 자리로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교회의 엔진이다, 중보 기도는 교회의 생명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보 기도는 정확하게 무엇을 중보 기도로 할까요? 일반적인 기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면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최고의 설교가로 유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스펄전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잘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은 지하의 중보 기도실을 보여주셨답니다. 벌떼처럼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거기서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특징, 현대인들의 특징은 매우 이기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보 기도자는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는 사람들로서 남을 위해 기도하는 주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중보기도, 인터세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이에 가다, 무엇 사이에 가다, 결렬된 사이, 찢어진 틈바구니 속에 들어가다, 그런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서로를 위해 연결해 주는 기도, 타인을 위한 기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주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격을 갖춘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곧 중보 기도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사회와 민족 전체를 위해, 더 나아가서는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것이 중보 기도에 포함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중보 기도는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얻고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간구하는 도고의 기도, 남을 위한 기도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리에 헌신할 때 중보 기도는 제사장적인 사역으로서 모든 성도들이 누려야 할 특권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내가 늘 만나고 함께 숨쉬고 있는 공간 안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보기도의 가치와 필요성에는 무엇이 있을까? 중보기도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의 삶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말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다 위임하셨고 그것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 세상을 위해 헌신한 것처럼 내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 이들을 구원한 것처럼 나도 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어 그들로 세상을 구원하고 희생하면서도 그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주님이 마지막 기도,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드렸던 대제사장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제자들을 중보 기도 사역자로 파송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신 주님께서는 오늘날에도 간절히 중보 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만큼 중보 기도가 필요한 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가서 주님의 소원에 따라 기도함으로 주님의 보좌를 흔들어서 일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7장은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드린 기도로서 보존과 연합,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보존하여 주시고 그들이 연합되게 해 주시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과 영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주님의 모범적인 중보 기도의 진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한 사역자들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중보적 기도를 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중보 기도를 통해 할 수 있는 일이 할 수 없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중보 기도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실천해 보인 아름다운 덕목이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남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적 기도가 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생겼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기도에 비친 자들로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보 기도자들에게 특별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함으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인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우리가 기도로 묶으면 그들이 묶임 당한답니다. 이 땅에서 악한 권세들에 의해서 묶이거나 눌려서 병들고 찌들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영적으로 묶임이 풀린답니다. 천국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한 중보 기도자로, 세상을 구원할 사역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명령임과 동시에 우리 모두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중보기도자로 부르는 주님의 외침입니다. 중보기도자들은 온 세상을 향해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온몸으로 막아서서 하나님 안 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막중한 사명을 가진 중보기도자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기도 아니면 살 수 없는, 북한의 김정은은 핵폭탄을 소형화해서 또는 요즘 유명한 VX
10mg 한 방울만 피부에 발라버려도 죽어버리는 그런 신경독을 수없이 보유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그들이 쏘아 올리는 미사일 끝에다가 달아서 폭파시키면 대량 살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뭡니까? 기도의 핵폭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막으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북한의 교회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 한 사람이 없어서 망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노를 쏟아부을 때 그것을 안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처럼 내 이름을 빼더라도 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런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기도는 성을 쌓는 것이래요. 원수가 들어오지 못하게 성을 쌓는 것, 성 무너진 데를 보강하여 성을 완성하는 것이 기도랍니다. 아브라함은 자기하고는 상관도 없는 소돔과 고모라 그 죄악의 성을 심판하러 오신 하나님을 막아섰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금신상 숭배하는 멸망의 죄악 앞에서 자기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바울도 동일하게 자기 민족 구원을 위해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러므로 충보 기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로서 영적 추수에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마지막 때의 추수를 위해 민감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꾼의 사명입니다. 충보 기도자는 아브라함처럼 민족과 열방을 충보 기도로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45명이면 어쩌겠습니까? 10명만 있어도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영상을 하나,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다섯 살 예멘에 있는 소년입니다. 저런 아이들이 저기 기록되어 있죠. 약 220만 명이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죽어간 아이들이, 심각한 급성 영양질조 아이들이 46만 명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내에 2천만의 어린 아이들이 저처럼 배가 고파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죠? 어제, 그제, 어젠가 신문에 일면에 나왔습니다. 국민일보 일면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봐야 할 거다 싶어서 일부러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이들의 기도가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머니를 털어서 저들을 구원하는데, 구제하는데 써야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보 기도자는 축복의 황금 통로입니다. 중보 기도자가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었습니까?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중보 기도자,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엄청난 사명을 받은 것으로서
사탄의 영적 도전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도전과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면서 기도에 매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는 거룩한 노동이라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주님처럼 이마에 핏방울이라도 맺게 할 각오로 일해야 하는 막중한 노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보기도자가 가진 특권이 무엇일까요?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중보기도자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복의 근원으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살며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하지 않고 기도했던 대로 내 것을 가지고 나누는 구제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느냐 그 말이죠. 중보기도의 자리는 어렵고 힘든 자리이지만 또한 엄청난 축복의 자리입니다. 양육과 훈련을 통해 세워진 중보기도자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자는 자기 사명을 위하여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잠시라도 한눈 팔지 않고 주님을 앙망하며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주님을 앙망하여 하나님께 주신 새 힘을 얻어야 중보기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면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복을 받겠죠.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 주님과 더 강력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믿음이 강화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보기도자는 거룩한 노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실현시키고 그 나라의 유업을 잇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려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축복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을 하고 너희들을 축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이와 같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지니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셔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우리 현장에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중보기도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광의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장로들 중에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사람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승리의 감격과 기도를 통한 승리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중보기도의 기도는 의무일까요? 은사일까요? 의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을 말하며 은사는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 몇 명의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은사를 소유하게 하는 것을 일컬어 은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중보기도는 교회의 성장의 강력한 엔진입니다. 그러므로 권사님들을 비롯한 교회의 중직자들이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답하실까요? 어떻게 복을 주실까요? 시간을 정해놓고 평일에 나와서 기도하거나 주일 예배 1시간 전에 나와서 예배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금요 심야 기도에는 어떤 것보다 중요한 교회 부흥의 엔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잭 헤드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처치본드 교회에 목회하는 중에 강대상 부근에서 시커먼 물체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목사님은 그것이 사탄임을 직감하고 그것을 내쫓기 위해서는 기도밖에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목사님 그로부터 1년 동안 전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불길 같은 뜨거운 기도가 계속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탄이 강단으로부터 떠났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진 바로 다음 주일에
170명이 등록했고 그 후 계속 성장해서 1만 명이 음집하는 메가처치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이미 세상을 정복하여 공중권세를 잡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21세기 들어서 사탄은 가정 파괴에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교회 정복을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3차 집중훈련 세미나를 마치면서 유달산 동굴에 가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회를 이끌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심각한 영적 전투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여러 사람이 저와 동일한 영적 전투가 그들의 삶에서 일어났음을 고백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목포 시내 교회 안에 분란이 없는 교회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분란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남 전남권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영적 전투를 벌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영적 전쟁이란 하나님의 나라와 거기서 쫓겨난 사탄의 세력과의 전쟁입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이미 패배했지만 아직 완전히 멸망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전쟁은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 배후 세력인 보이지 않는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과 그 졸개들과의 싸움입니다. 알지 못하고 당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충복 기도자들은 영적 전쟁에 민감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우리의 세계 비전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각 가정이 또 개인이 사탄에게 고난당하지 않는 일에 있어도 이보다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사탄의 가장 큰 표적이 목회자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입니다. 교회의 중직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과 당회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들의 기도 없이 어찌 교회의 부흥을 꿈꾸겠습니까? 기도하는 목회자, 기도하는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집사님들, 더욱이 권사님들, 각 중보기도팀이 심기일전하여 다시 뜨겁게 기도하며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처치 본드 교회처럼 잭 헤드포드 목사님처럼 심기일전하여 기도하며 2017년에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중보 기도자로 부르셨음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이 봄과 함께 새벽을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정한 시간을 정하고 나와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로 부흥하는 교회, 기도로 부흥하는 가정, 가문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364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